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나는 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삶을 비교해 보여주는 2장의 말씀 묵상의 연장으로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바르고 빠르게 온전히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단 3단에 빠지는 이유나 교회 안에서 아무런 유익도 없는 세상과 같은 세력 다툼을 하는 그런 교회 분열의 이유들은 결국 성경과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그 이유와 그 말씀하시는 그 진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어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자기의 불안한 심리를 건드리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원하게 긁어준다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게 유혹되고 마는 거죠.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성경과 함께 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게을렀고 정말 그 성경을 통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2단, 3단에 빠져서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건드리는 그런 교주들의 개인 노예가 돼서 이번에 JMS 정명석 이런 것도 보세요. 완전히 무슨 그 젊은 이 친구들의 그냥 싹쓸 막 그냥 젊어서부터 성놀이개감으로 삶아가는 그 노예가 된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재산 탕진하고 몸 탕진하고 가족관계 다 깨져나가고 신천지 같은 경우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 14만 4천이 되려고 가족 버리고 다 버리고 막 그렇게 다 죽음의 함정으로 가는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나님의 진심 만나지 못할 때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2단 3단으로 아예 빠져서 밖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는 아예 눈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게 뭐예요? 더 무서운 거는 교회 안에 있는데 단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교회 마당만 맞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 교회 안에 있어서 구분이 가지 않는데 이미 지옥으로 가는. 사실상 이렇게 계속 그냥 살아가면 결국 심판받을 가라지가 되고 마는 건데 그 가라지 같은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터가 교회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모인 곳이다 보니 자기는 괜찮은 성도라고 착각을 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자기들은 목사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에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언약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부르신 그 성경의 역사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왔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사무엘 시대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성취돼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기회가 온 그때 저들은 하나님의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망각하는 삶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 시대를 보여주는 이 사사시대가 그 상황을 역사를 보여주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이 사무엘 시대 같은 경우는 거의 끝자락인데 그럼 도대체 그때 이 사사시대 끝은 어땠을까? 3장 1절이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점차 성장할수록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포악해지듯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자꾸 점점 어두운 계곡으로 떨어져가는 거죠. 이전에는 그래도 이 사사시기 초기에는 이 사명을 맡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잘 지키지 못해도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래도 기준이 됐어요. 기준이 되고 어떤 걸 결정할 때 이 말씀의 어떤 가치를 따라 가려고 한다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점차 어떻게 됐어요.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무시돼 버렸고 지켜지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치다가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제 가속도가 붙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시각의 상실,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운전도 못하고 사실 보면 여러 가지로 삶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눈이 너무 소중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잃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도 의외로 할 일이 있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유튜브 이 아이디가 원샷 한솔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청년이, 이 친구의 삶 참 어려서부터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결국 통학복수에서 시력이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게 되는데 이게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다가 금세 한 2, 3개월 안에 그냥 아마 이 실명을 하고 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명한 사람들이 만나는 그 너무도 어려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어쩌면 자살을 꿈꿀 수도 있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삶 속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사람을 보지 않는 거죠.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사람이 말을 해도 머리를 완전히 숙이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복지관에 이제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신과 대화를 나눴던 어떤 한 선생님께서 그런 자기를 보고 그렇게 머리 숙이지 않고 말해도 돼. 그러면서 격려하시더래요. 당당해도 돼. 눈이 보이지 않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그 실명 이전에 살았던 삶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력을 잃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고 용기를 내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어쨌든 구독자 60만 명이 넘는 유튜버로 살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더 마음껏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이는 사람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된 이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인 소경의 경우는 어떨까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눈이 막 말똥말똥하고 잘 보이겠죠. 오히려 더 건강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 소경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갖는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왜요? 삶을 인도해 주는 게 바로 마음의 눈이요, 영혼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온전한 것을 보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준비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마음에 바른 결정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분명한 가치로 심겨져 있어야 영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다윗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담대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사시대 끝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기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는 시대였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무시당하고 있던 시대라는 사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이 한 구절이 딱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희귀하고 보이지 않았다는 표현은 뭐예요? 그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인 상황을 암시해 주는 거죠. 즉 계시가 희귀했고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볼 때 백성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보인다라는 말은 크게 퍼지다라는 이런 말에서 파생된다는 거거든요. 곳곳에 충만히 퍼진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지극히 무관심했다라는 걸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우리에게 오픈이 됐는데 보지 못한 영적인 소경이었더라 그 말인 겁니다.
환상으로 번역되는 그 이상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시각이 아닌 꿈과 황홀경 등의 특수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되는 묵시, 이거를 이제 이상을 본다, 뭐 환상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오감이 완전히 마비되는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아의식이 분명한 가운데 다만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어떤 신적 계시의 전달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읽는데도, 설교를 듣는데도 아무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한 찔림과 회개와 바르게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환상이 없고 이상이 없다라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마음이 말씀에 문을 닫고 있는 거고, 무뎌진 거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고 저들을 향해 외치고 찌르고 자극을 줘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 말인 거죠. 이런 시대가 어떤 상태인지가 계속 나와요. 3장을 보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중재 역할로 세운 자가 바로 공식적인 제사장인데, 그 엘리였었는데,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불러요. 3장 2절. 더구나 엘리는 늙은 데다가 눈까지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지냈다. 어느 날 밤에도 엘리는 늘 하던 대로 자기의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사무엘은 성소에 있는 법궤 옆에다 자리를 정하고 누워 잤다. 그런데 성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새벽녘이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어린 사무엘은 예 하고 대답하면서 즉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는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누웠다. 이게 이제 3번 반복되죠. 어쩌면 이 상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와 사무엘을 같이 불렀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먼저는 엘리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이야기하실 때 아무나에게 나타나서 무당들이 뭐 귀신을 부르고 대화하는 것처럼 잡심처럼 행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혼돈 없이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이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먼저 불렀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엘리가 듣지 못하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는 거죠. 그 제사장이 아무리 불러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렀어요. 부르면 들을 수 있고 반응하는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잠들어 있고 어린아이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분별을 못하니까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가지고 제사장을 깨우는데도 몇 번을 그렇게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3번이나 돼야 그때서 감 잡고 그럼 하나님이 널 부르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런 시대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터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슴 터진 하나님을 한나가 만났던 거죠. 이것은 엘리의 이야기,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는 우리 시대, 이 교회 속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바꾼 성도들, 하나님의 빛이 되어달라고 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제사장과 같은 목사들조차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불러도 잠들어 있습니다. 뭐가 그 증거일까요? 지금 강단을 보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거를 전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쉽고 편한 것들을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교회로 그렇게 들어보냈는데 이 백성들이요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듣는 게 아니라 교회 속에서 그렇게 문을 들어와 말씀을 듣고 있는데 평생을 들어도 평생의 시간이 걸려도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다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신묘막측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건 쉽게 보기가 어려워 이래가면서 성도들이 거기에 귀가 박혀가지고 그런 줄 알고 성경을 아무나 보면 되면 아무나 보지 못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그냥 인식이 박혀버리는 거죠. 그게 아닌데 여러분 중세 때 로마 교회가
이 평신도들의 성경 읽기와 공부를 한 번도 장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1229년 톨러사 종교회의에서는요, 이 성경을요, 금서 목록에 포함시켜서 못 읽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평신도들이 성경 읽기를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성경이 한 권이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을 뭐 영어나 독일어 등 자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도 그때는 중보의 처형과 극형을 내렸죠. 그 성경을 번역하고 읽는 것도 그 교회 목사들이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유야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면 크게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유였는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벌인 거죠. 지금은 이런 극단적인 짓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발달된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성경은 너무 심오해서 평생을 살펴도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 거죠. 볼 수는 있는데 잘 설명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니까 어렵다. 이건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그 중세 시대나 지금이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때는 아예 못 봐서 문제인데 지금은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몇십 권씩 쌓아놓고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카톨릭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12세기 왈덴시인들, 그 14세기의 영국의 위클리프 같은 사람, 그리고 16세기의 루터, 딘텔 이런 사람들 목숨 걸고 희생해서 성경이 번역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번역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알게 되고 알게 된 사람들로 인해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평생을 다 들어도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식의 거짓 생각을 깨버리고 성도라면 누구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 정말 집중만 한다면 한 달 안에라도 이건 다 알 수 있어. 이런 생각이나 또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3, 4년 정도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의 최고 높은 화려한 봉우리로부터 성경의 역사를 따라 너무 깊고 깊은 계곡의 어두운 골짜기 하나하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바르고 온전히 살펴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다. 거듭나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종교 개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이미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신비적이고 설명하지 못한 어떤 느낌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초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 시작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던 그 불순종의 실상을 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 그 신의 산 말씀으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언약의 자리에 기꺼이 서기를 결단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 그 가치를 따라 이제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곳곳으로 가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빛과 소금답게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진리의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는 거듭남을 통해 바르게 깨어서 각성하지 않으면 이게 성도든 목사든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롯의 딸들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전혀 듣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그래서 세속을 흉내내며 살다가 결국 심판으로 망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망령된 일을 하는 그런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 외면하고 멀리하고 내가 뭐 유튜브를 몇 시간씩 봐도 성경은 못 본다. 나도 모르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준비하여 뜻을 정한 하루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눈을 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은요. 눈이 점점 감기고 육적인 이 욕정만 이렇게 육정의 눈만 욕심의 눈만 활동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3장이 보여주는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귀와 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점검하시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박하시면 이 어린아이 잘 알아듣지도 못해. 들었는데
대답은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까지 부르시고 있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상태를 그 순종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상태. 나의 삶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상태. 그게 순종의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잊어가면 우리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도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우상으로 만드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이번 주간 살핀 이 본문의 내용들인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 나라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중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피는 이 사무엘의 역사는 이미 사사시대부터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고 있지만 특히 사무엘의 역사 시작에서 보여주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 속에서 태어나 자라가는 사람들, 특히 목사를 비롯한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어려서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앙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도적인 생각과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이미 그런 환경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본문들을 차분히 좀 주목하고 깊게 묵상하고 이 안에서 정말 참된 지혜를 얻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정말 축복이고 기회죠. 천국에서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자신의 분명한 주도적인 생각과 경험 없이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부모가 됐든 선생이 됐든 목사가 됐든 선배가 됐든 푸시를 받아서 행하게 되면 그냥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육체만 움직이는 영적 좀비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경우 특별히 뭐 이런 삶에서 너무 종교적인 삶이 막 강요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뭐 목사 가정이 됐든 아니면 뭐 장로든 집사든 어쨌든 평신도라도 종교적 삶이 굉장히 강요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되면 막 반감이 일어나서 막 완전히 반항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보편적인 성도들이 어때요? 일부러 반항을 해서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저렇게 난 대먹어야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도 늘 같은 것만 먹을 수 없고 늘 뭐 뭘 해도 같은 것만 하는 걸 힘들어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인데 늘 반복된 삶을 살다 보고 일상이다 보니까 뭐예요? 흥미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벗어난 이런 일상을 벗어난 타락이 아니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상을 벗어난 일탈에 자꾸 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같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환경의 축복과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일탈하죠. 세상에 자꾸 견들절치고 본능 따라 욕심 따라 감각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눈이 팔리는 그런 삶을 조금씩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 곧 세상과 세속의 욕심이 나와 하나 된 이미 깊이 감염된 것들을 금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축복된 삶에 대한 바른 묵상과 이런 삶을 겪고 너무도 참혹했던 그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역사, 그 과거의 참혹한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히 살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축복이 또 끊어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이 소중한 역사의 교훈과 삶의 이유를 알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을 곁눈질하며 일탈하다가 나중에는 욕심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그냥 막 트랜스 지방 죄악 암덩어리에 확 잡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또 롯의 딸들처럼 되고 마는 게 참 모태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났으나 그 소중함을 모르는 교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상인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 우리의 얘기니까, 그런 나의 얘기니까 이런 역사를 바르게 묵상하고
되돌아봄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자리, 나를 구원하시고 신의 산에 모아 약속하며 서로 소중한 꿈을 꾸던 그런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이 시간들을 통해 왔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이후 역사가 지금 3,500년이 흘렀죠. BC 1500년경에 신의 산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보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불과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럼 하나님께는 계속 끊어지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이후에 계속 태어나는 세대마다 어떤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다음에 내 인생인 거죠. 언약과 인생, 언약과 인생. 그러니까 단지 한 세대가 계속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반복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냐를 보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게 이 역사를 통해 보면 3,500년 전에 있는 과거의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바로 지금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안 것인가, 오늘 나의 결단에 따라, 오늘 나의 결심에 따라 내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것인지, 믿음의 삶을 걸을 것인지, 그러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길을 걸을 것인지, 엘리 가정의 길을 걸을 것인지, 사무엘의 길을 걸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바로 나의 얘기다, 그 얘기인 거죠. 비록 엘리 제사장 같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모 세대로부터, 그러니까 전에 듣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듣고 배우지만 결국은 어디 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초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막 이렇게 뭐 교회 왔다.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다.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왔다.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빵 준다고 그래서 왔다.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가니까 막 학용품 주더라. 친구들 많이 가더라. 그래서 교회 오게 됐는데,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분명한 건 뭐예요?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 교회에 왔든 그곳은 어디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 신의 산 앞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의 산에 왔을 때 우리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언약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초대 앞에 나아가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 전에 어떤 경험을 했든, 기적적인 경험을 하고, 죽었다 살아나고, 천국을 갔다 왔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결국은 서게 되는 것은 그 신의 산 앞, 하나님의 초대 앞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의 바른 선택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계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 천국에서 태어나도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건 믿음의 결정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 때문에 왔던 여자친구, 남자친구 때문에 누구 왔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 온 것은 하나님의 초대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이방신들처럼 무슨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초대인 거고, 그걸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나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장, 3장의 엘리 제사장 가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번 주간 묵상,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 또 교회와 교회 속에 속한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른 믿음의 도전을 일구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본문의 그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외치는데도 잠들어 깨지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듣고 바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귀로 뭐가 들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담아주신 이 기록된 성경을 읽어갈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게 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인 거죠.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늘 읽고 공부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진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양심에 감흥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외면하면서 뭐 지루하고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이렇게 미루고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대하면 그래서 자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종교적 의무로 듣고 읽어가기만 하면 그 설교와 성경을 통해 외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상태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정상적인 성도라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거죠. 스스로 외면하고 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만나는 일, 하나님의 진심을 듣는 일은 평생을 살아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요. 성경이 어려서 평생을 들어도 모른다는 생각은 속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평생 동안 누군가 옆에서 도우며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이끌어 줘야만 알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이미 살폈는데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명령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고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만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있기에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깨닫게 된 것들을 지체들과 나눈다면 충분히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향한 성실함만 있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담아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게을르지만 않는다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영혼에 외치시는 이 거대한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성경을 펴고 읽고 공부하는 것을 이런저런 핑계대며 절대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다가오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이 생명과 축복을 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늘 부르시고 돌아오라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내 욕심에 갇혀 듣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원망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릇된 길을 할 때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게 있지 않고 그 살아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이 성경과 역사를 항상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방법으로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것 잊지 않고 이 말씀이 신묘막측하다 하여 평생토록 읽고 들어도 모르는 것이라는 거짓된 이 신념을 버리고 바르고 빠르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거듭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늘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는 우리가 됐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